사람마다 기억력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기억력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진다기보다 좀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저희 그 신대원 기숙사 한 방에 전도사님이 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머리가 아주 명석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학부 들어올 때 수석으로 들어오고 뭐 이야기하는 게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한 번은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주소록을 이렇게 못 찾아가지고 그 김모 선생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형님 그 선생님 전화번호가 010에 뭐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010에 011이었죠.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때 형님이 주소록 이렇게 만들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게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괴물 아니에요? 그냥 슬쩍 이렇게 봤는데 그게 머리에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우리 기숙사 그 룸메이트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설로 지금까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보면은 정치가이고 또 철학자이고 또 문학가인 그리고 웅변가인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 집정관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 반란 음모가 있었는데 그걸 폭로하는 4번에 걸친 소위 말해서 탄핵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카틸리나 탄핵 또는 카틸리나 탄핵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가 하면요. 이게 4번에 걸쳐서 연설문을 하는데 4번 다 이 모든 원고를 다 외워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고가 짧겠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고 제1차 연설문이 제일 짧은 건데 헬라어로 그 당시 이제 라틴어죠. 라틴어로 약 2만 1천 자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만 1천 자가 도대체 한 어느 정도 분량인가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또 인터넷에 그게 보니까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번역된 거 읽어보니까 무려 A4 10장이 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A4 10장이 넘는 걸 다 외워서 그대로 그게 제일 짧은 연설문. 그게 이제 책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4차 연설문까지. 왜냐하면은 이게 중요한 연설문이기도 하고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빼어난 그러한 문장이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기억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박사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주부입니다. 호주에 있는 브리즈번에 사는 30살의 레베카 샬록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에요. 레베카 샬록인데 이분은 전 세계에 현재 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위 고도의 슈퍼 자전적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약자로 HSAM이라 그러는데 Highly Superior Autobiological Memory.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신이 살아왔던 거의 모든 날짜에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입었고 무엇을 먹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미쳤죠. 그래서 제가 또 너무 궁금해서 이분에 대한 기사가 많더라고요. 또 인터뷰도 유튜브에 있어서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BBC하고도 인터뷰하고 ABC 방송국하고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12살 때에 그때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때 뭐 차를 타고 갔는데 앞에 무슨 장면이고 뭘 입었고 그 다음에 무슨 엄마가 무슨 얘기했고 뭐 이런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태어나서 언제부터 꿈을 꿨는지도 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레베카 샬록이라는 이분이 잠잘 때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보통 그 외국에는 책을 읽고 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리포터가 그 당시 유명했으니까 해리포터를 읽고 자야 되는데 그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또 해리포터를 또 읽어야 되니까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아서
해리포터 전권을 다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리포터 전권을 다 암기해서 눈을 감고 혼자 그걸 읽으면서 스스로 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시는 분이 궁금해서 그러면 해리포터 제7권의 7권 몇째 줄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그걸 정확하게 문장을 다 아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냥 문장 한 줄을 딱 읽어주니까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문장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 권,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걸 다 암기하는 거죠. 부럽죠? 근데 이게 부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부러운 것만은 아니고 너무 모든 것을 기억하니까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슬픈 일, 그리고 괴로운 일, 힘든 일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도 빠졌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로움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기억을 다 하는 사람들이 단편적인 기억이 좋은데 종합적인 어떤 사고가 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열쇠 꾸러미에 대해서 열쇠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이게 무슨 열쇠인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걸까?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뭐 그런 부족함도 있어요. 우리가 또 마음의 위로를 받죠. 아무튼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의학 그리고 인문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기억할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 아니, 목사님 기억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아니요,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 기억이라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뇌에 있는 그 1000억 개 정도의 뉴런, 뇌세포 안에 약 100조 개의 시냅스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이제 이것이 잠깐 기억이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지속된다고 하는 연구는 있지만 그게 정말 그럴까 하는 것도 아직 다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거죠. 기억한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제 일을 기억하고 물론 우리가 까먹기도 하지만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망각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참 신기해요. 만약 여러분 망각이 없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레베카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저는 끔찍할 것 같아요. 그냥 잊어버릴 건 좀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지 기억하고 싶지 않던 예를 들어서 맛이 없었던 음식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거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계속 그게 떠오르면은 얼마나 사는데 힘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기억은 최대한 많은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능력이 좋은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는 것이 우리 인생에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곳에 옮겨와서 처음으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는 날 같아요. 오늘 그림과 함께하는 예배인데 먼저 일단 그림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설교 본문이 딱 하나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왜냐하면 제가 6월 달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정말 깊이 지난달부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 7절 말씀이 코로나19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되겠다. 말씀에 말하자면 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같은 본문인데 4번에 나눠서 이번 주는 그림과 함께하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음 주는 음악과 함께하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세 번째는 영화와 함께하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시와 함께하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이 말씀을 읽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폭풍이 몰려올 때 배를 어떻게 합니까? 그 닷을 항구에다가 꼭꼭 메고 그리고 닷을 깊이 더 깊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가 폭풍이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또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둘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들을 잘 이겨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과 슬픔으로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한 개인에 있어서 기억과 망각이라는 어떤 현상들이 있다면은 집단 아니면 더 큰 민족에게도 기억과 망각이라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의 중요한 기억과 망각이 있는데 물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그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인류학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요 심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은 우리에게 생명수고 좋은 의미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인류학적으로 상징적으로 볼 때 물이라는 것은 위험 그리고 어두움 그리고 심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갑자기 일어난 어떤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전해받은 많은 사람들이 물은 굉장히 두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죄악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가 관영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그때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물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은 그 이집트의 중요한 어떤 물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공급원이었지만 이게 나일강이 수시로 범람하거든. 언제 이것이 불어나서 자신들이 사는 집을 덮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메소포타미아도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물 부족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막 지역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은 이게 물이 불어나서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검푸른 홍해를 바라볼 때에 그때 지중해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의 존재였죠. 또 폭풍 치는 거대한 지중해 바다는 그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강자로 그들에게 보여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물에 대한 뿌리 깊은 기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검푸른 홍해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둘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갈라진 그 물 사이로 그 메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물기둥이 애굽 병사들이 그 뒤를 따라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때 물기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들을 다 수장시킨 거죠. 몰살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그 바다를 건너온 것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로움도 있었지만 그 애굽 병사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로 인해서 몰살당하는 수장당하는 그 사실을 똑똑히 목격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홍해의 그 사건. 홍해를 건넌 이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야, 그 일이 있었단다. 그리고 그 사건을 전해 듣고는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홍해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 잊혀지지 않는 물에 대한 또 하나의 기억은 뭐냐면 요단강의 물입니다. 40년 동안 기나긴 광야에서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지도자를 따라서 그 강을 건널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제사장들이 성궤를 들고 그리고 발을 요단강에 잠기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싹 갈라진 거죠. 그리고 그 메마른 땅을 그들이 지나가고 다 지나간 뒤에 강이 다시 흐르게 됐다는 거.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선조들 40년 동안 그 아버지와 그 조상들에게 들었던 홍해의 그 사건이 홍해만큼은 아니지만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났구나. 홍해가 갈라진 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생겨나는 그 가운데에 중요한 두 가지의 물에 대한 기억, 홍해와 요단강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혀지지 않은 불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불에 대한 기억.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낮에는 어떻게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그 민족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 집이 불타고 전쟁 가운데에 불기둥 가운데에 온 많은 그러한 아픔과 그리고 약탈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심지어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가운데에 이 불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아픈 기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물과 불 두 가지의 이 경험은 그들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물과 불을 통과한 심판과 시련과 고통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과 불을 지날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이 그들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손길,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붙여졌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살아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들에게 물과 불은 그 역사 속에서 흐르는 중요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 때문에 그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분을 본문 1절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희 창조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림 하나를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사실 야곱이라는 것은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는 데서 그 이름이 만들어진 거죠. 발목을 잡는 자, 그러니까 평생 다른 사람을 태클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형의 발목을 잡는 자로서 인간의 욕망과 헛된 소망으로 가득한 존재다, 그런 의미죠. 이것이 인간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사람,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야곱이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은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그때 천사와 겨루다 이 엉덩이뼈, 꼬리뼈가 상하게 돼서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게 됐죠. 그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고 하나님을 지팡이 삼아 의지하면서 살아갈 존재가 된 겁니다. 야곱, 사람의 발목을 잡는 자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변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으로 그 민족이 세워진 거예요. 이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민족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물과 불의 그 시험 속에서도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포로 생활에서 그 하나님은 단단히 그 묶인 쇠사슬을 끊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민족을 재건하게 하셨던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방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도 침몰치 않고 불에도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기억과 망각의 역사입니다. 기억과 망각.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는 역사. 그것이 반복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복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할 때 시험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물과 불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망각했던 그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생명의 줄을 주시고 그 생명의 줄을 잡을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과 망각을 반복해 가면서 그들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씩 새겨지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물시험과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했다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 반복적인 훈련을 우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면서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할 때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우상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의 헛된 소망과
거짓된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라는. 나 외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하게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에 고아와 같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너는 내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명했다고 그랬어요. 지명했다고. 우리가 물속에 빠져서 그 누구도 우리를 살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손길, 그 생명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생명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이 죽음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며 보호하실 것이라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이 단단한 쇠사슬보다 더 강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코로나19 상황은 기나긴 물시험과 불시험으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두려움과 신앙적인 방황으로 우리를 심하게 흔들 것입니다.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게 언제 올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도 너무나 큰 물시험과 불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도 지키기 힘든데 우리 자녀들은 오죽하겠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니더라도 정말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힘든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 큰 걱정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기억 매체로서 자녀들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깊은 울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기억에 깊은 울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 모든 지식과 거짓과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한 믿음을 향해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인내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본문 1절, 2절을 힘을 다해서 천천히 읽으며 주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기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새기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